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새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절기를 눈여겨보기보다는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어디에서 찾는고 하면 1620년에 102명이 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간다고 갔는데 그것이 오늘날 보니까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의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하여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정착하게 해주심을 감사하였는데 그해 얼마나 추웠는지 102명이 출발하여서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고 추워서 죽고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씨앗을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농사법을 전수받아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이 잘 되어서 수확하였던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그 원주민들을 다 초청하여서 잔치를 하였던 그것이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섬기는 이렇게 유래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거기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서 했던 그때에 생겨난 추수감사 예배가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청교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 풍습을 믿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미 청교도들이 정해놓는 그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에 봄에 지키는 절기지요. 그리고 여름에 지키는 맥주절이 있고 가을에 지키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럼 6월절은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애굽에서 장자 재앙을 맞이하여서 바로왕이 항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던 그때를 6월절 그리고 그날 저녁이 6월 저녁이었고 날이 새면서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은 예표고 신약은 실질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맥주절은 여름철을 지키는 맥주감사주일이지요. 이때는 또 보리 수확을 하고 밀을 수확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절기를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77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이렇게 여름에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쯤에 지키는 초막절은 바로 수장절, 수확을 하여서 어떤 사람은 이 수장절을 애굽 사람들이 홍해에서 빠져 죽었는 수장시키는 거 그것을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간혹 있는데 그리고 장막절, 장막에서 쉴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해서 구약에는 6월절과 그리고 맥주절과 초막절을 수장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또 어떤 절기가 있는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새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보다도 더 많은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신약에서는 뭘 지키고 있습니까? 신약에는 절기가 하나 더 늘어나 있습니다. 자, 6월절을 우리는 6월절에 돌아가시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주일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주일은 당연히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오늘 지키고 있잖아요. 좀 있으면 12월 25일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탄감사주일을 지키는 이런 대절기가 우리 신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나는 농사도 안 짓는데 뭐 너무 추수는 추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총정리하여서 아까 대표기도 하실 때에 추수할 것이 많고 이 추수를 하여서 이 곳간에 가득 채워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솔직히
우리가 추수해서 거둔 것이 별로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여기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추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10명이 등장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자,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가 고칠 수 있는 것 아니었고,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생각하는 것은 하늘이 내리는 천벌의 그런 저주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나병 걸렸던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서 부르짖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가 낫기를 원했을까요? 고침받기를 원했을까요?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이 병은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기에 거의 가족과 살지 못하고 그 성읍이 있으면 성 바깥에서 따로 공동생활을 하는 이들이 나병 환자의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그들이 외쳤다고 했습니다. 소리 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옷을 벗겨서 확인하지도 아니하시고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판정을 받아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단히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시고 뭐 하시는 것은 성경에 거의 있는 것을 그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경 율법을 많은 사람들이 폐했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율법을 재해석한 것이 바로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쭉 다시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함부로 아무렇게 생각에 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에게 무엇을요?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구약에 있는 법이에요. 나병 환자가 해야 될 정결 규례에 있는 거예요. 레위기 14장 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에게 데려갔는데 그 사람이 낫게 되었다면, 자, 우리 레위기 14장 12절에서 13절 읽어보십시다.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그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그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리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렇게 제사장이 다 났었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은 이제 사랑하는 가족과 대면할 수 있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치료의 완치를 판명받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체크하지도 아니었는데 이미 예수님은 낯선 줄로 알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판정받더라. 나병이 있는데도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면 예수님은 아주 어설픈 청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10명이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중간에 보니까 한 사람이 먼저 확인을 했어요. 병 났었네. 그랬을 때에 나타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정말 감개무량했을 것입니다. 서러움 받았던 것이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 이제 나는 치료받았으니까 이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어. 이 기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 마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24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나병 환자 10명 중에 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 나 이제 고침받았네. 야, 옆집에 있던 그 못된 할망구 나한테 늘 문둥이라고 욕하던 내가 그거 가지고 이제 쫙 뻗고 이 할망구 갖다 업어치기 한번 해야지. 이런 마음 드는 사람 솔직히 있어요. 이제는 나 가족 함께 할 수 있다. 아이고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모두가 다 가지는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더
더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돼야 된다. 오늘 또 1년 52주 중에서 우리가 오늘 46번째로 교회에 모였어요. 이 예배하는데 어제 지난주일이나 이번 주일이나 뭐 똑같고 아이고 빨리 끝나가 집에 가서 푹 자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 내가 내 발로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너무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없이 주여 주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참 깨달을 게 많아요. 우리는 종교 생활에 익숙해가지고 무조건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예배만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신 적 없어요. 이사야서에 뭐라 그래요? 내 마당 밟지 마라. 너희 드리는 기름 진질머리 나다. 태우는 기름 냄새 아이고 싫어한다요. 그러면 하나님께 옛날에는 제사고 지금은 예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들이 죄를 지었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지. 마지못해 끌려가지고 오늘 또 막 꿀밤 맞고 빨리 교회 가라 해가지고 쫓겨서 억지로 간신히 교회 오는 거 봐. 오늘 또 주일인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집에서 읽었을 때와 교회 가서 읽을 때 분위기가 다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디라도 다 계셔요. 그렇지만 내 신앙의 태도가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아련하러 간다 이 마음으로 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억지로 그냥 뭐 택배 오듯이 이래 와가지고 누가 배달했는 것이 여기 와 있는 물건처럼 앉아있으면 하나님 앞에는 무용지물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10명이 길을 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10명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365일을 주셨어요. 168시간. 한 주간에 동일하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더라. 천국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만 천국에는 텅텅 비어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지금 어쩌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적에서 지금 대모하고 있는 저 사람들 전쟁 중에 있는 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진정 감사한 사람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다른 나라 타국에 있는 사람들이 추수감사주일을 예배하고 매주절을 드리고 그리고 부활주일을 드리고 성탄절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어쩌면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자가 없더냐. 믿음이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뉘우치게 될 때에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끌고 와가지고 교회 끌고 온다고 천국 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가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대속하여 주셨구나. 거기에 대해서 대속 은혜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강제로 끌고 온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교육이 되어 간다면 하나님은 양심을 우리에게 주셔서요. 자유의지를 주셔서요. 선택의 의지도 주셔서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살아가는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진정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내가 느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발린 소리로 감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봐봐요. 가끔 보면 이래 도움을 요청으로 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더 많아요. 큰 교회는 담임 목사 못 만나. 관리 집사들이 엄청 저승사자같이 이래 지키고 있으니까 잘 못 들어간대요. 그런데 이렇게 조만한 교회는 오면 틀림없이 절간에 주지가 있듯이 담임 목사가 있는 거예요. 목사는 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도움을 받으러 온 사람들 옷을 보면요, 전부 다 메이커예요. 아주머니에 보면 비싼 담배값이 최소한 4,000짜리 이상 담배를 꽂고 있고요.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는 지금 월세를 못 내가 쩔쩔매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아이고 또 한 성도가 오는가 싶어서 벗은발로 나가서 맞이하면 세상에 자기가 지금 며칠 동안 못 먹어서 그런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가 또 박제를 못하고 또 있는 것 중에서 얼마를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갑니다. 그 사람에게 진짜 감사했을까요? 정말 막 가다가 기진맥진 해가지고 못 먹어서 굶어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정말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면 그 사람은 밥 먹고는 그 입에서 나오는 감사와 개척교회 목사한테 와서 돈 얻어가는 그 사람 입술에 나오는 감사하고 질이 달라요. 질이 달라. 정말 자기가 느꼈을 때에 흙에 나서 진짜 막 사경을 헤매는데 그 밥 한 그릇이 하다못해 그러면 요즘 많은 것이 뭐예요? 컵라면 하나라도 따뜻하게 해서 딱 주는 그것을 먹었을 때, 배부르었을 때 그때 감사하고 자기가 원하는 액수가 안 나왔는데 그래도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그 사람 감사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진정 마음에 느끼는 감사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수북하게 와가 있어요. 선거철 되면은 국회 여기 나오려고 그래서 말을 잘 못하겠네. 표 얻으려고 오는 그 사람들, 안수 집사요, 장로요, 이런 사람들이 봐봐요. 죄를 짓고도 감옥에 살고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자기는 양심에 법정에서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이 땅에서도 용서가 안 되는데 천국 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 바로 하십시다. 듣기 좋은 소리 듣고 목사가 막 위로해 주니까 막 정말 막 자기가 뭐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찔리면 돌이키면 되는 거요. 바로 고치면 되는 거요.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지.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진정 알아야 될 사람이 예수님이요. 이 나병 환자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딱 왔었을 때에 두 가지로 놀랐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당연히 와야 될 유대인들이 안 왔다라는 것.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안 왔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린 병이라고 자기네들 입술로 말하는 그들이 고침받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 없는 그들 보고 하나님은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놀랐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개돼지 취급받고 있는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꿇에 엎드렸다라고요. 예수님은 두 가지로 놀라셨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부정적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했고 사마리아 사람은 긍정적으로 놀라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돼야 되고 감사절에 해야 될 감사가 있을까요?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놀라게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런 가룟 유다의 탈을 쓰는 자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우리 기독교도 지금 두 종류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종교가 있고 퀴어 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는데요. 그런데도 그것을 위해서 데모하고 퀴어 죽게 하는데 거기 가서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이러면서 지금 데모하는 이런 한 부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살자라는 그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갈까요? 인간의 길로 갈까요? 하나님의 성도의 길로 갈까요? 가인의 길로 갈까요? 아벨의 길로 갈까요? 오늘도 우리 신앙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끌어다가 천국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교리가 모순이 있는 거요. 교리가 모순이 있다니까요. 교리를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예정 교리를 하나님이 예정해 놨으니까 나는 천국 가도록 예정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옥상에서 뛰내리고 정치인들 그 잘못하는 정치인들 뭐 칼을 가지고 막 이래 위에 강하는 거 이런 거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 안에서 구별되게 감사 조건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최전방에 지키는 군인들에게 조국의 귀중함을 아는 자들을 거기에 세워놔야지. 나라에 불평 불만이 많은 것, 대통령을 하야시켜주고 탄핵시켜야 된다고 그런 불평 불만이 있는 자들을 휴전선 근처 대무제 때에 근무시키는 것은 패착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긍정적으로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 신앙이 우리 주님을 긍정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거의 이 땅의 사람들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허망한 것을 그리고 거의 부정적인 것을 우리는 배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타락한 피가 있기 때문에 원죄를 확실히 청산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확실히 된 것을 믿으면 원죄는 완전히 박멸됩니다. 그런데 원죄가 청산이 제대로 안 되고 불투명하다 보니까 생각이 늘 부정적인 거예요. 정치인들 하는 거 봐봐요. 좀 있으면 염라대왕도 탄핵될 것 같아요. 내 마음에 감사가 충만하지 못하다면 지옥 권세가 내 마음에 아직까지 잔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이 몹살 나병에서 고침받았던 이 엄청난 혜택을 받았던 9명은 자기 부정적 생각에 잡혀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런 병이 걸렸을까? 환경과 조건과 조상까지 덜먹이면서 내가 이 저주를 받을 짓이 뭐가 있었는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9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이 너무 강팍하기 때문에 감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매일매일의 그 감사한 그 생활을 누리면서도 그 혜택을 받으면서도 감사가 없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죄악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었는데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느끼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된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귀히 보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이 더 많은데 우리는 늘 세상에 더 화려한 것,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 편리한 것, 넓고 화려한 거기를 찾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하나님의 자녀는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타락한 성품을 대주시면 밀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이 감사주일에 있어야 할 것이에요. 우리 농사 안 지었어요. 추수한 거 없어요. 그렇지만 내게 하나님의 신앙의 말씀을 내 마음에 수확을 했다면 더럽고 추하고 욕심과 내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그 시대 정신을 배척해 나가는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이번 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신앙의 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셔야 합니다. 더욱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술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다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못 주셔서 한 달 낫다고 하면 인간에게 쓰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십시다. 하나님 한번 믿어보세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심령 속에 한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간구하고 계시는데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나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모으고 좀 더 잘 살까, 그 연구하기보다도 하나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저 심령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까를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칭찬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조건이 개선되었을 때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9명은 아직까지도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하는 자에게 와서 찬송은 잘 불러요. 헌금도 잘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속였다고 속였는데 속는 분이 속아주셔야 되는데 안 속어. 우리의 심장 폐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정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의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꼭 들어야 돼요. 우리 심령은요, 아차 잘못하다 보면 마음을 비워놓고 있으면 전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현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미래의 감사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고,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 같은 거 그렇게 은혜 안 돼요. 복 준다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런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다시 오염되는 것을 보고 뜯어내고 씻어낼 수 있는 우리의 기회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좀 있으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 명심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보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하라. 우리가
모자라는 것이 있어요. 없는 것이 있어요. 치료받기를 원해요. 채움을 받기를 원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시비 걸며 어금니를 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요. 감사함으로 아뢰요. 감사하는 전제가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신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무조건 감사합니다. 대표 기도하는 때는 대표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다 착해. 마음에는 능분이가 들어앉아 있는데도 기도할 때 보면 천사가 막 기절을 하는 거예요. 온갖 발린 소리 미사여구를 다 쓰고 진짜 감사함을 하려면요. 우리가 기도 안 했는 것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숨 쉬려고 기도하고 숨 쉬고 있어요. 공기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했어요. 안 했잖아요. 햇빛을 달라고 했어요.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입을 것, 쓸 것 다 주셔요. 그런데도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완벽한 것, 퍼펙트한 걸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19절 볼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가 기록하였어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른 9명은 안 왔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진찰도 제대로 하지도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하시는 이분이 진정한 하나님인 것을 들었던 소문이 참이었구나 쫓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하러 왔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뭐 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뭘 하는 순간이에요? 무슨 순간? 예배지요. 예배가 뭐예요?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거예요. 절해요 빨리. 그러니까 예배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번 2024년 추수감사주일에 그냥 주보에 보니까 또 감사헌금 봉투가 있어가지고 그 돈을 이래 막 무게가 숱이 없는 그 감사주일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에게 4대 절기라고 했잖아요. 예, 부활절과 그 다음에 맥주절, 추수감사주일, 성탄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특별한 요약하고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는 것이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이 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